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이제 말씀 플러스 이제 뭐 간증, 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라와서 이제 찬양을 한 곡 선곡해서 불렀었는데 성도님들이 잘 몰랐던 찬양이었어요. 그게 이제 은혜에 관련된 찬양이었고요. 가사를 잠깐 들어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그냥 외우고 있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큰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라는 가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은혜에 관련돼서 찬양 가사로 만든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을 뭐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찬양들의 가사가 보면은 이제 그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이지만, 조금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 삶 가운데 좀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좀 다가오는 게 있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요. 굳이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구원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이 익숙하시고 구원관중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나누어져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5절에 함께 살리셨고가 있고요.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우리, 즉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의 주요 내용을 전체 가닥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전에 저희의 상태와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옥 한가운데 놓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 이후부터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저희가 은혜 받기 전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 육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습이 너무나 많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잘 모르겠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저의 상태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함께가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정말 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사실이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구원이 은혜이며 또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자랑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이었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 없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나눌 말씀은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스도를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본으로 안다는 전제하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를 결론짓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일단 저장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배교자들에 대항하여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라고 촉구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두 가지를 보시면은 17절은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18절은 격려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 모두 하나의 전제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미리 알았은즉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제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에 예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노시스라고 이제 예후라는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그 뜻인데요. 의학적으로도 환자가 다가올 것에 대하여 미리 알면 잘 준비할 수 있고 자신을 정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처럼 계속 먹으면 심장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먹을 환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 건물이 1시간 후에 무너질 것을 아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종말의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했던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해놓으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는 무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상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고들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9절 10절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빨리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이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경험이나 감정적인 변화에 기초를 둔 주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은혜 받았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서 1장의 알다라는 단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은혜를 말씀드렸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호의의 영역과 또한 앞에 5에서 7절에 나왔던 것처럼 실천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므로써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후에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의 지식만으로 남아 있다면요, 투쟁에 나가야 하는 이 새로운 신자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5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왜 계속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자라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단에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당연히 말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많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던 대여섯 가지의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이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세상 가운데서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자인가?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고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알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있지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눈에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제가 매일 우스갯소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뭐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사실 그냥 매일매일 형식적인 어떤 관습에 의해서 오늘은 몇 장 읽었어, 오늘은 몇 장 읽었어. 사실 이런 생활의 패턴의 반복이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요 집회 말씀을 이제 제가 하게 될 거라는 거는 2주 전에 알고 있었고 생각은 했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했었고 이제 3, 4일 앞두고서야 사실 퇴근하고 나면 시간도 없거든요. 뭐 흔히 먹이고 뭐 씻기고 재우고 하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면은 그냥 일어나면 아침인데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이 자리가 이제 물론 간증의 자리지만 준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준비가 온전하게 되진 못했지만 요 한 근 3, 4일 내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이 날 때 준비를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뭐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어떤 뭐 회사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계속 대하고 말씀에 가까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전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전이 돼 있기보다는 그냥 어떤 세상의 즐거운 뭐 미디어라든지 어떤 뭐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어떤 육아 뭐 가정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로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겨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